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얻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거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새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또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끔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새 사람을 반드시 입고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그랬는데 의는 오직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누구를 쫓아가느냐, 내 육신을 쫓아가면 그거는 육신에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영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고 영으로 주님을 붙잡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따라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간다, 하나님을 따라서 간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마음의 기도하는 자체를 뭐 평상시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갑니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첫째 계명을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연습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연습을 하는 거를 진짜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거를 보려고 또 있으면 인정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성을 오래 해도 우리의 지정의가 있잖아요. 머리, 마음, 의지가 있는데 또 우리의 육체의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의 기도도 하고 영성하는 그 와중에 말씀도 계속 들어가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이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살아왔을 뿐인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태어나서 내 맘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생각하다가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을 받고 보니까 다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 의해서 사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지난 날을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돌이킬 때 모든 게 죄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 의해서 사는 모든 게 내 과거의 삶이었고 그것은 나가지 않고 아직도 내 육에 남아 있어서
똑같이 행동하게 하고 살던 대로 살고 성격대로 살고 이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면 옛사람도 있는데 새 사람은 뭐고 옛사람은 뭐냐? 그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이 바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 의해서 살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빛을 받고 보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미혹, 사탄, 귀신에 의해서 산 내 모습이 그 마귀에서 산 그게 옛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똑같이 살으라고 그러면서 육체 편한 대로 육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에 의해서 사는 그 삶이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부터는 과거와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이제 잔소리를 많이 했다면 잔소리하는 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마귀에 의해서 이게 옛사람의 속성이구나. 이게 마귀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옛사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잔소리 자체가 옛날에 하던 습관, 마귀에 의해서 살던 습관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 죽겠어. 이 마음에서. 근데 그것이 머릿속에서 살던 대로 살면 그거는 옛사람이다. 살던 대로 살면 마귀에 의해서 사는 거다. 살던 대로 살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지 못한다. 이런 것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으면 계속 그걸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지 새 사람으로 사는지 알려면 우리가 그냥 보통 때는 그냥 기본적인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는 옛사람 새사람이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그걸 통해서 새사람 옛사람을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새사람으로 사는지 옛사람으로 사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이렇게 주님 가만히 바라보고서 나를 바라보는데 내 안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걸 통해서 잔소리를 하든지 화가 나는 걸 통해서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화가 나는 걸 통해서 막 눈물이 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도 하지만 마음의 기도 자체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빛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열악한 상에서는 부글부글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마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 의해서 화를 폭발해버리면 그거는 옛날에 하던 습관, 옛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거꾸로 살면 된다. 옛날에 살던 대로 화냈으면 화를 안 내려고 주님 붙잡는 거고 잔소리했으면 잔소리 안 하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막 갖고 싶어. 그럼 보통 갖고 싶으면 맨날 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싶을 때 이 갖고 싶은 이 마음이 욕심이구나. 그러니까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내가 주님 붙잡고 안 가져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주님 붙잡고 할 때 그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오래 해도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이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옛사람하고 옛날에 살던 대로 반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옛사람이고 옛습관이고 마귀에서 사는 그거 자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 새사람으로 살자. 설교는 다 그렇게 해요. 여기서 분명히 새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니까. 근데 새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빛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할 때 우리가 마귀가 있는 것이 옛사람으로 마귀 때문에 옛사람으로 지금도 살 수도 있는데 이 마귀만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옛날하고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 옛날하고 반대로 하기 어려우니까 마귀를 분명히 밝혀야지만 안 따라가려고 옛날과 반대로 주님 붙잡고 영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마음이 평안하면은 육이
그냥 뭐 어려워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이 빛이 없으니까 마음에 그냥 이렇게 빛이 이게 없으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이게 허망한 거, 공허한 거, 슬픈 거, 좌절되는 게 육체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육으로 나오는 거지, 마음에 빛이 꽉 찼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육체를 통해서 어떤 좌절이나 근심이나 슬픔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허망한 것이 있을 때, 빛이 없으니까 허망한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빛이 없으면 허망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이제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도서관에 가든지 아니면 책방에 스토어에 가든지, 그러면은 이제 애들한테 좋은 거 책도 사주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사주고 싶잖아요. 많이 사줘도, 돈이 있어서 많이 사줘도 내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왜냐면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정과 욕심으로 사랑해서 자식한테 맛있는 밥을 해주고 자식한테 좋은 책을 사주고 뭐 좋은 어떤 물건과 어떤 좋은 어떤 여행을 갔다 와도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인들은, 여기서 이방인들은 그러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은 보통 이제 불교인도 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빛이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빛이 마음에 절대 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첫째 계명을 하려고 애쓸 때 빛이 본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본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빛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빛이 있는 자들은 어둠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빛이 첫째 계명에서 들어왔는데, 본 마음에 들어왔는데 자꾸 행동은 자꾸 죄된 행동, 싸우는 행동, 미워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을 구분해 가면서 빛이 어디에 들어왔는지, 내가 육체가 어두움으로 행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 빛이 꽉 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의 빛이 꽉 차지 않은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예 빛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으니까 허망한 게 육신으로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첫째 계명을 하라고 그래서 빛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마음에 평안한 거 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마음이 허망한 것처럼 그냥 육신대로 막 달려가는 것을 여기서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은 빛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대부분 마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본 마음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냥 구원만 받았지,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오른편 강도처럼, 그냥 구원받은 강도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임종회개하고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첫째 계명 안 했으니까, 빛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허망하게 살다가, 마음이 빛이 없으니까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임종회개하고 가지만, 너희들은 첫째 계명의 소리를 듣고 첫째 계명을 해갖고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지 않고 육신 옛 습관대로 자꾸 산다면 그거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허망해서, 아무리 명예를 갖고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자살하고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돼도 자살하고, 그게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두려워서 그냥 선택하는 게 멸망의 길을 가는 거를 보잖아요. 근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무리 다 가져도
빛이 없으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족하고 실패하면은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빛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치만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거든요. 화가 난다 그러면 마귀인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애쓸 때 빛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영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장이 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에 비쳐 있어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세상을 쫓아가고 옛사람 생긴 대로 성격대로 옛사람대로 계속 행동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계속 행동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는 청명이 어두워지고 청명이라는 게 어두워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입 다물고 빛이 있으니까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내가 옛날대로 살지 말고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 빛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머리에 그 미혹을 금방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를 분별하고 또 주님 붙잡고 자꾸 빛을 받아들이면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청명은 더 뛰어나게 돼요. 그래서 뛰어나다는 것은 어떤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생각이 오면 미혹이다. 절대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왜 자꾸 머리가 더 혼미하게 되냐면 마음에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머리까지도 자꾸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렇게 영성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저도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제는 입 다물고 있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보니까 더 입 다물고 있는데 이게 안 삭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악한 영을 너무너무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막 괴로워하는 내 모습 속에서 미운 거야 상대방이.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아무리 일주일 동안 내가 읽고 준비를 하고 이래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미운 거를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바로 내가 이게 악한 영에 이렇게 의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말씀이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는 내가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도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내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계속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집에서 이제 되게 잘못 살았어. 싸우고 오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머리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빛으로 내 머리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혼란 속에 어두워진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빛으로 이렇게 씻어질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럼 주님 바라보고 씻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하나도 아무리 잘 이해가 됐는데 어제까지는 근데 뭐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내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럴 때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회개가 터지면 회개하고 나면 내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돼서 이렇게 말씀이 잘 전해져요. 그래서 이게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어두워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워졌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내가 막 애써서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냥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기가 죄져서 어두워진 거거든요.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회복한다고 막 방언기도 하고 또 그거 회복한다고 막 찬송을 그냥 1시간 내내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해서 총명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진 것은 빛을 받아야지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좀 take a time 하면서 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이렇게 어두운 그 미혹이 이렇게 벗겨져요. 그러면 갑자기 탁 이렇게 밝아지는 걸 느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든 뭐 밖에서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려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말씀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미혹이 꽉 이렇게 잡아갖고 내가 말씀이 안 들려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빛으로 내 어두워진 이 미혹을 이렇게 물리쳐주는 것을 내가 볼 때 말씀이 또 잘 들려와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죄지었기 때문에 미혹이 이렇게 나를 잡았을 때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이제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미혹에 의해서 자꾸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래서 죄졌기 때문에 내 총명이 직관이 역사를 안 하면 그럴 때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바라보고 좀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의와 그럴 때 의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삶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삶 속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되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거지,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내가 오늘 죄 질 수 있는 환경에서 주님을 붙잡았더니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억울해도 견디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막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지켰다고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쁜 걸 내가 느끼는 거. 죄를 안 졌을 때 그런 기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빛으로 들어가서 영이 성장되는 것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남이 아무리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도 나는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도 지옥도 주관하신 분인데 그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환상이나 뭔가를 보시는 분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해서 천국은 이렇더라.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또 환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옥을 갔다 와서 내가 지옥을 보고 왔는데 우리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를 들었어도 우리는 그 듣는 순간에는 천국 가야겠다 아니면 지옥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라이프타임 평생 동안 그게 이어지지 않잖아요. 듣는 순간에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리는 천국과 지옥 분명히 맞아요. 천국과 지옥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를 천국과 지옥을 내가 내 몸속에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엄청 노력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마음의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말씀도 안 지키고 육신대로 사는 것을 너무 뻔히 이렇게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내가 죄 짓는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받았으면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니까 내가 죄 짓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랬더니 입 다물고 싶을 때만 다물고 보통 때 뭐 싫을 때는 안 다물고 이러면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계속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나를 보니까 마귀가 있지만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어. 이런 삶을 계속 꾸준히 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영이 많이 성장돼요. 그 영이 성장된다는 것은 빛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는 걸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려고 할 때 그 악한 영이 이제는 나를 더 공격해 주는 게 그게 이제는 그 지옥을 완전히 더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탄의 집이에요. 근데 그 몸이 사탄의 집인 거를 성경에서 써 있잖아요.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아담과 이브를 죄 짓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탄아,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종신토록 인간의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육에 붙어서 너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인간의 육을 괴롭히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육에 있는 사탄이 나를 더 괴롭혀 주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육에 있는 사탄이 어떻게 괴롭히냐? 그거는 몸을 아프게 하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지 뭐 주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는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플 때 주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탄이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사탄의 움직임을 따라서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남들도 인간의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탄이 나를 보면서 막 핍박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이럴 때 그 안에 있는 사탄이 나를 막 괴롭히는 걸 이렇게 할 때 내 육에도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내가 당할 때 육은 사단이 집이구나. 그리고 육은 그렇게 괴롭힐 때 나는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지옥이에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때 지옥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빛으로 내 자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육체에서 아프든가 아니면 육체에서 남을 통해서 나를 괴롭힐 때 모욕을 줄 때 내 몸에서 너무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빛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육에 있는 사탄이 나를 괴롭히더라. 아프게도 하고 엄청나게 조금 막 모욕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육이 막 꿈틀대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을 내가 볼 때 육은 지옥인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핍박을 받지 않으면 육이 지옥이라는 걸 모르고 육의 사탄의 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자만 육을 지옥으로 볼 수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확실하게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성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다 떠났지만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근데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근데 아프면 대부분 우리는 병원 가자 하고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면은 뭐 닌겔도 놔주고 뭐 약도 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근데 몸이 아픈 것 자체는 지옥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몸이 아픈 걸 통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아픈데 또 남까지 미워. 그러니까 이 몸이 너무 지옥이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야, 천국 가고 싶다. 뭐 피지컬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 그래도 육은 지옥이지만 마음은 주님 붙잡고 주님 붙잡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야. 몸은 아픈데 주님 붙잡으면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붙잡는 그 자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몸은 지옥같이 아픈데 마음은 너무너무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해. 피스한 거예요. 이게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육체는 지옥이고 마음은 주님을 붙잡았더니 천국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되면은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아픔 속에서 육체는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 아프게 하는 그 자체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병원 가는 것보다는 주님 붙잡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 의지한 거지. 아플 때마다 병원 쫓아가면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평안을 얻겠어요. 아무리 병원 가도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아프다고 해서 육체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의 빛이 없으면 늘 좌절과 실망 속에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살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은 거의 이게 빛이 없으면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서 마음에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플 때마다 이제는 대부분 이제 넉넉하시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한의원에도 가고, 아플 때마다 우리는 막 바로바로 쫓아가고 이런 거를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허망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는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그 마음의 빛이 없으면 당연히 허망한 그 마음대로 행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새 사람을 못 입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징계 7배 주세요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육이 지옥을 맛볼 때 마음만큼이라도 주님 붙잡아서 평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오면은 천국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돈 없고 아프고 이렇게 하면요, 육은 지옥이구나, 육은 사탄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 하지만 나는 주님 바라보고 견뎌야지, 빛을 받아야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지,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나를 잡아줄 때, 그게 바로 내가 육은 지옥이지만 마음은 평안하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내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아프면 아플수록 나는 더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마음만큼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해도 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환난과 핍박이 나한테 올 때 내가 마음이 천국을 누리려고 애쓰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산다고 그러지만 다 마음은 허망한 대로 이렇게 갈등하거든요. 근데 그 허망한 것을 알고서 빛을 채운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게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사람들은 허망한 걸 그대로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미혹이 더 많이 머리에서 역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절대로 지키려고도 않고, 이제 마음은 점점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육신으로 가는 것을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게 방탕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저희라는 게 꼭 이방인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을 받은 자가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거고, 빛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는 거지, 그것이 감각이 있는 거지.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이게 죄를 진 건지 미혹인지 이게 사탄인지도 알고 싶지도 않는, 그게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을 이렇게 내가 따라갔다는 것도 모르고 죄를 졌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영적인 길로 영이 성장되겠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 이런 거에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되지. 남들이 21세기의 남들은 이거는 성경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얼마나 사자 속에 싸움터에 던져져 갖고 막 물어 뜯겨도 주님 바라보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21세기 사람들은 너무 편안해. 먹을 것도 미국에서는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에 사는 제일 선진국에 사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의 그 로마 시대 크리스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탕해 있고 타락해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육신적으로 사는 모든 게 방탕이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방탕한 거고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사는 게 방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모든 사람이 되어서 영에도 관심이 없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지옥은 뭐 더더욱 관심이 없고 우리가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19절에서 말하는 감각 없는 자, 욕심으로 행하는 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계속 행하는 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세기에 그냥 보통 뭐 저기 장로교회 하나 있고 저기 큰 교회도 있고 뭐 중형 교회도 있고 뭐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또 사랑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걸 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를 알고 내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은 더럽다. 이런 것을 내가 아느냐 그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이방인들처럼 빛 안 받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긴 대로 살더라. 그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려니까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된다. 자기를 봤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혔으면 우리는 죄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빛이 더 들어왔을 때 미혹, 사탄마귀 귀신을 더 분별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저는 지금도 분별해요. 머리에서 나쁜 생각이 오면 미혹이다. 그리고 육체에서 움직이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습관적으로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들어있는 그 사탄이다. 이렇게 분별을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역사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 몸에서. 그러면은 몸은 사탄의 집이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나가니까 이렇게 있구나. 그렇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게 아니라 그냥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옛날에 있던 그 사탄의 습관대로 안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감각 없는 자처럼 되지 않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떠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가 다 이제 각자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더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더라.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맨날 한의원 가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아프니까 가서 고치려고.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아프면 내가 천국 갈 시간이 됐구나. 또 내가 더 준비해서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올바른 생각이 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프면은 옛날 습관대로 나야지, 가야지. 내가 내 있는 모든 거를 긁어서 가야지. 뭐 그러면서 한의원 가서 계속 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게 육신적으로 자꾸 살고 내가 내 육체가 아픈 거는 또 많이 써서 아프기도 하지만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더 살려고 더 건강하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산다면은 그것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 불평도 갖고 더 잘 건강해져야 되는데 오직 온통 정신이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빛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냥 마귀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단계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스탑하고서 이제 편안한 마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명이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다 이제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더라 이게 하는 거야. 그게 옛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옛사람에서 자기를 보고 옛날의 습관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자꾸 의지하면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오라고 주님이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서 뭐가 나오나 보는 거예요. 뭐가. 근데 내 마음에서 이렇게 옛사람이 이제 이렇게 정과 욕심 마귀가 있으면 화가 나요. 습관대로. 그러면 내 마음에 마귀가 있어서 화가 나는구나. 그렇지만 이것대로 살면 옛사람. 그렇지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은 그게 바로 새 사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자기 악한 영을 자꾸 분별하면요.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벗고 옛 습관을 벗고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려고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아. 육신대로 살아.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계속 살아.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도 바라보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나를 보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새 사람을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안 지려고 하는데 졌어. 그러면은 내가 아직 너무 빛이 적어서 이렇네요. 그러고서 또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또 입 다물고 해야지 라고 자꾸 올바른 생각으로 가야지. 아이 그만둬야지 뭐 에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총명이 자꾸 미혹하는 영이 역사에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명이 밝아지려면 미혹 사탄 마귀 신을 계속 분별하고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은 어두워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내가 그랬지 그러면은 아이고 나 같은 게 뭐해 근심 걱정이 자꾸 몰려와. 그게 더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꾸 무지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입 다물고 나를 보면 나는 옛사람의 습관을 옛사람의 버릇을 버렸는지 버리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막 애쓰는지 그건 새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새 사람으로 가는 거다. 근데 죄를 모른다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인지도 모른다면은 그거는 방탕한 거고 그거는 감각이 없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 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었다 좋아갖고 막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빚은 받았는데 마음은 조금 편한데 내 편한 대로 막 살아가니까 옛 습관대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총명이 다 어두워져서 오직 육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절반과 자정스러워서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험한 것으로 이게 채우고 있는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받자 보면은 빛을 채우고 있는지 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엄청 이렇게
빛이 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자기를 봐라. 내가 이제는 허망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빛으로 또 영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그거는 너무 간단한 거를 내가 나를 볼 때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주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있다. 의가 주님이시다. 진리는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 몸은 지옥이고 내 마음은 주님 붙잡고 있을 때 천국이더라. 그거 안에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빛을 자꾸 받거든요. 그럼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잘 보기 때문에 옛 습관을 절대 안 가려고 그러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새 사람으로 가려고 이렇게 엄청 큰 의지가 발동할 때, 그때 십자가를 넘어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의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서 역사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병마와 이런 것들이 지옥이지만, 그것을 아는 자가 지옥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에서 환난과 핍박과 병을 많이 느낀 사람은 마음만큼은 주님 붙잡고 있으니까 평안해. 이런 사람은 지옥 갈 짓을 안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 빛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는 자만이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게 새 사람을 입으려고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변화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자꾸 머리에서는 미혹이 자꾸 역사를 해요. 이게 맞지? 더 건강해야지? 더 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총명이 자꾸 어두워지다 보니까 미혹의 영이 더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명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 때마다 우리는 총명이 밝아져요. 말씀대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도 내가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견뎌야지. 이렇게 하면은 빛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또 핍박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사단으로 나를 공격하네 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확실하게 알고 그러면요, 나를 아는 자는 사실은 밖에 있는 딴 사람들이 행동할 때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는 거고 남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내가 넘어지지, 저렇게 욕할 때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나도 죄짓지, 이런 마음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욕할 때는 무조건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싸우면 나 손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청명이 날로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려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야지만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을 이제 계속 나 스스로 하면서 남들이 욕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자랑을 하거나 남들이 모욕을 줄 때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사단의 역사로 나를 공격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사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고 나면은 그래,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주님 붙잡고 우리가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을 분별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을 모실 때 그때 변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안 변한 상태에서 가끔씩 와서 얘기를 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안 변하는 거 당연한데 그 사람이 뭐 안 변했다고 뭐 내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고 정과 욕심의 마음이 자꾸 마귀를 분별하지 않는다면은 마음이 막 자꾸 굳어져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도 보지 않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허망한 사람이 돼요.
아무리 영성했는데 허망한 거야. 그래서 남들은 빛을 안 받아서 허망하다지만 빛 받은 사람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기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도 못하고 발견할 줄도 모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여기서 감각 없는 자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그냥 영의 길에서 에이 뭘 노력해, 그냥 사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신대로 그냥 행하면서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육은 지옥이구나, 마음은 그래도 주님 붙잡고 내가 평안 안에서 있어야지, 육이 어려울 때 그래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진리다 이게. 예수 안으로,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자,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자만이 육은 지옥이고 마음은 천국이다. 그게 나한테서 그래, 마음은 평안하니까, 육은 너무 모욕을 당해도, 육은 너무 아파도 마음은 평안해. 그게 바로 그게 이제 내 안에서 내가 그게 다 되면은 그게 실제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 근데 사단이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아픈 거야. 그냥 사단이 자꾸 쑤시니까. 근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편해야 되니까 주님 붙잡고 있는 거야. 몸은 아픈데. 그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아플 때 그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육은 지옥이고 마음은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그냥 계속 죄 안 지려고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와 진리를 알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빛을 통해서 발견해서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계속 살려고 계속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주님을 맞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습관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살고 이러면 그건 다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뭐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르지만 새 사람이 되면 분명히 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났다, 새롭게 살아난 거를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썼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까 새 사람이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고통당할 때 내 마음도 이렇게 마귀가 있으니까 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내 죄를 보고서 주님 붙잡을 때 박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도 예수님처럼 새 사람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고서, 고통 속에서 내 죄를 보고서 주님 의지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의 주님을 모신 상태가 새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옛날 습관대로 안 사는 게 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잘 민감하게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오늘 하루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것만큼은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지, 죄를 벗어버려야지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음이 부글부글 되면은 마귀가 있지만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막 애써. 그러면 그게 영으로 가는, 새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가 있는데 에이 그냥 살아. 그러면은 육으로 간 거잖아요. 그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가 옛사람으로 갔는지 새 사람으로 갔는지, 영으로 가는 거는 새 사람이다. 주님께 달려가는 거는 새 사람이고,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았어. 그러면 그거는 옛사람의 내 모습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그거를 내가 나를 보고서 나를 자꾸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지라 그러냐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육의 고난이 막 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지 뭐 다 져준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영에서만 사단이 물러난 거지 우리 육은 아직도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육체에서 곤란과 모욕과 아픔 속에서 이게 막 몸이 아프거든요. 사단에 의해서.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내 마음 속에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은 그 죄를 보고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기 죄를 마음의 죄를 발견해서 예수님 붙잡고 죄 짓지 말고서 계속 따라오느라 그걸 갖다가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요. 육체의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고난 속이라는 것은 가정 속에서도 막 나만 밥해야 되고 나만 힘들고 그러면서 또 막 화를 내고 이럴 때 내가 내 죄를 볼 수가 있거든요. 나도 승질 나잖아요. 그걸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화내는 거는 남들 사정이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목적이라고 보셔도 돼요.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은 내 죄를 발견하려고 옆에 사람이 그냥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죄를 발견하고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내가 죄를 안 짓 거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이 마음을 이제 3일 동안의 고난 속에서 그런 말을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죄를 고난 속에서 발견해서 새 사람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해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새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은 영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은 마음인데 주님을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의 빛을 받아서 마음과 영이 이렇게 빛이 흘러나올 때 영에서 마음으로 빛이 흘러나올 때 내 죄를 내가 정과 욕심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지 않으면 영하고 마음하고 따로따로 놀아요. 영은 영이고 마음은 마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해서 마음의 빛이 들어오게끔 본 마음의 빛이 들어오게끔 해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졌다. 일단은 새로워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정과 욕심 마음을 열어라. 그 마음문을 여는 게 그게 바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내 마음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마음을 열을 때 주님이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 3일 동안 너무 괴로웠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걸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셨구나. 이걸 알고서 그때 이후로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내 거가 남들 거도 너무 잘 보이고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걸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이 이제는 주님이 들어오셨구나. 새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지만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제 빛이 너무 밝아서 너무 잘 분별해요. 악한 영의 정체를.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항상 방어 상태에서 남들을 봐도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죄 안 지려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서 상대방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지옥인 것을 고난 속에서 알 때 천국을 천국 가고 싶다. 그리고 내 마음만큼은 평안하고 싶다. 그게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지옥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고난스럽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만큼은 천국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죄지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내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면 남이 뺨을 때려도 남이 사탄이 있어서 뺨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죄 짓지 말아야 되니까 주 안에 계속 있는 거야.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남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마음에는 마귀가 있으면서 뭔가를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나도 안 변했는데 남들은 그것을 듣지도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오래 하면서
아우 나는 왜 십자가 못 넘지? 아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은 다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입 다물고 내 나쁜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거 안 하려고 주님 붙잡다 보면은 빛이 자꾸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빛으로 악한 영을 잘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머리, 마음, 의지잖아요. 그 머리, 마음, 의지에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걸 내가 봐야지만은 우리가 무지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무지하면은 말씀도 못 지킨다 그랬잖아요. 빛으로 미혹, 사탄, 귀신 분별하고 또 육체에서 어떤 행동으로 이제는 육체가 지옥이니까 내 몸이 아픈 것도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이렇게 청명해져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감각 없는 자 돼갖고 말씀을 절대 지킬 수가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탕하다, 방임한다, 방탕해, 방임한다. 이 말은 십계명도 안 지키고 팔복도 안 지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난 속에서 못 맺는다면 그거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방탕에 방임에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바로 그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21세기에 누가 십계명 다 지키겠으며 누가 팔복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 땡 때리면 사탄이 그러는구나. 주님 붙잡고 내가 주님 붙잡고 나래도 죄짓지 말자 이러고 있는 게 팔복을 지키는 거거든요. 남이 내 거 다 뺏어가고서 더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져라.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나는 하나도 없는데 내 거 다 뺏어가. 그러면 그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주는 팔복에 나오는 내용이다 얘기하는. 그거는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요구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지 않으면 나도 죄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탄을 아니까 내가 그냥 손해보더라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내가 사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야. 아무런 목적 없이 의도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방탕과 방임에 나를 내버려 두면은 말씀을 못 지키는 더러운 삶을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 오늘 하는 말씀이요. 내가 나를 보지 않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나쁜 게 다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다 정과 욕심이 굳어져서 천국이 소용없어. 그냥 몸만 건강하려고 천리원 쫓아다니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고 감각 없는 자 되고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계속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아무리 빛을 받아서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하나도 못 지키고서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주님 오시니까 휴거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자꾸 사는 것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되고 싶어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삶 속에서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옛사람으로 마귀에 의해서 육체대로 사는 그 옛거를 안 하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면 빛이 자꾸 들어가요. 자꾸 영이 성장돼요. 그러면은 빛이 더 밝아져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돼요. 진짜 새 사람이 되는데 빛이 너무 밝아서 남이 다 보여요. 그리고 내 자신도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길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악한 영을 분별해야지만 내가 그거 안 따라가려고 온갖 힘과 노력과 모든 거를 그냥 주님 붙잡고 죄 안 짓는 것만 포커스를 할 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재창조가 됐다. 주님과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옛사람 사탄이 있는 그 습관 그게 죽고
오직 내 안에 사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그게 바로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려고 교회 오는 거고, 새 사람 되려고 그동안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한 거고, 자기를 본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시간이 보내졌지만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이나 신부나 뭐 이런 거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신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진짜로 옛사람으로 안 살고 말씀을 탁탁 지키고 이래야지 새 사람 된 거고 신부 된 거지. 신부 됐다는 거는 절대로 그거는 남의 말 믿지 말고 내가 나를 보고서 옛사람대로 안 살고 정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내가 억울해도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가 나를 볼 때 그러면은 진짜 나는 천국 갈 준비도 됐고 새 사람이 됐구나, 재창조가 됐구나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곧 오셔도 가고 늦게 오셔도 나는 재창조에 되는 순간부터는 더 많은 영의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영성 기초를 한 거지 이 성경 말씀을 딱딱딱딱 다 지키는 사람이 된 거는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팔복과 십계명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재창조가 됐을 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가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됐을 때 가능하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은 없지만 뭐 주님 곧 오시겠죠. 세월은 없지만 재창조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정말로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창조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재창조가 됐어도 우리는 열심히 더 많은 어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 많은 영의 성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 일이지만 우리는 새 사람까지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이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새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데 주님 곧 오시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남은 시간만큼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